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자 모든 만물이 지음받고 그가 된 거 하나도 없는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 이게 성탄절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람으로 왜 태어나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이거죠.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되신과 동시에 또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예수님 뭐예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개발해서 아담의 본전 말고 모든 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자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속죄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 심판을 받아.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런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했으니까 죄에서 우리를 죄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래서 보면 1절에서 17절까지는 뭐냐 예수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과 빛이 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생명이 없으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전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라니까. 어둠에 속한 자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둠에 속한지 빛에 속한 건지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생명이 없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 자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두고 빛이 들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될 때 밝히 보고 우리 생명이 빛인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에서 밝히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어떠세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을 잉태돼서 바로 사람이 돼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어땠습니까? 바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그분은 하나님인 걸 증거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님을 보지 못하고 목적을 잊지 못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와서 우리 마음에 믿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고 그 능력이 너를 돕는다. 그래야 너는 얘기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얘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됐다. 이 사실을 주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의 계집종은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로.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는 이 말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처녀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돌로 맞아 죽어. 근데 마리아는 뭐였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여.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처녀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근데 여러분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여기서 남편으로 나왔지만 요셉은 그때 바로 약혼한 자입니다. 약혼한 자. 유대인들은 약혼을 해야지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약혼이 끝나면 이제 그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러분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 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돼서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소리 없이 그냥 마리아 관계를 약혼을 파혼하기를 원해요.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걸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가 어떤 일을 당하니까, 돌로 맞아서 죽음을 당하니까, 약혼자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주고 가만히 소리 없이 그냥 끊기를 원했던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게 당신이 어떻게 된 거야? 나하고 약혼했고 어떻게 다른 남자의 얘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러내지고 가만히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허물을 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준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허물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식이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럼 남편 안에 있는, 아내 안에, 자식 안에 있는 그 마귀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돼. 그래야 가정의 화평이 화목이 와.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예수를 믿어도 초신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이 있고 부딪히는 게 오죠. 서로 거슬리는 게 오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억압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아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그 상대방한테 단절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세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임신한 마리아에 대한 두려움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했으며 그래야 요셉은 가만히 끄고자 했으며 또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돌팔매질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서 뭡니까? 요셉에게 꿈에 현몽한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속에 하나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 생활의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사건 일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사람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거예요. 가령 예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고 역사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갑자기 병이 드러난다.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겠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니까. 우리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가다가 그전에 내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 주변이 또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핍박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거예요. 사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드러낸다는 거.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삶의 그 어둠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니까 생명을 가지니까 빛이 들어가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드려져야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해. 근데 그걸 몰라 그냥 내 생각으로 어떻게 잘해주려고. 여러분 영적인 일은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것은 순간이에요. 피곤해서 못해. 주님이 그런 속에 내려놓으면 그 사건 속에 주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게끔 해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며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바로 현몽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21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 가서 할렐루야 감당,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면 내가 죄를 인식하고 내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탄절이 변질이 돼가지고 성탄절의 본질을 몰라. 많은 사람이 본질을 모른다. 본질을.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번 성탄절, 성탄 이브절처럼 보낸 적이 처음일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가장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 믿음의 신앙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더 큰 축복이고 영광이죠. 그전에는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어떤지 아세요? 청년이 여기 한 40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분할 성탄절 이분할 저녁에요. 모든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았어. 다 새벽송을 돌았다고. 다 애들 조그마한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청년 새벽송을 도는 거야. 집집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선물을 이렇게 다 준비했어. 그러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선물이 이렇게 가득 차. 그냥 오늘 25일 날 성령 그걸 다 나눠 먹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근본의 본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근본의 본질,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 변화돼. 사람은 변화된다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돈으로 뭘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어. 복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성장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혼닥에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이미 그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안에는 그런 돌출적인 행동 말하는 그런 해가 그 안에 형성된 거예요. 그 형성된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짐을 담당해서 주님께 날만 나가서 그걸 여러분 깨뜨리고 부시고 주님으로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일으켜야 돼요. 그 신앙으로 여러분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21절 그런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여기서 죄는 죄 허물을 얘기해요. 죄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찬을 통해서요. 그냥 선물 받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별로 죽으셨는가? 그걸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줘야 돼요. 그게 성탄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영생의 생명을 갖는 게 하나님 영생의 생명 최고의 그게 선물이라니까. 자, 보세요. 22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깨닫게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요셉을 본다든가 다니엘을 본다든가 다윗을 본다든가 아브라함을 본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이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어. 그게 여러분 미래가 보여야 돼. 미래가 보여야 돼. 그래서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 바로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여러분 미래가 보여. 여러분 미래가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열려있고 여러분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 교제가 있고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아내를 놓고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한 게 있을까? 자식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축복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흐른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축복이 아내를 놓고 남편 아내 자식을 놓고 축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심을 믿어야 돼. 그 축복하심 속에서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일을 준비하시고 안겨주신 때가 되면 어떻게 역사하지? 이걸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그리고 직장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두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네들 돕는 배필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다고 했어요. 홀로 있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 독주하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래서 하와를 누구에게 이끌어와요? 아담에게 이끌어오잖아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중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 근데 부부간에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간.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가정이 파탄이 오고 왜 문제가 오는가? 그걸 여러분 성경에 전부 말씀하고 있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돌리고 남편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러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마누라한테 책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해.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23절 봅시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하였으니 이를 번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이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게 어떻게 오셨느냐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육체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면 말이에요. 구약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고 택한 자를 만나고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셔.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이 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로 강야를 인도받아서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게 만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뭐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이 주어져. 언약과 약속이 주어져.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지시하겠다.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 성막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그럼 하나님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면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짓고 나니까 솔로몬 성전 가운데 안에 임재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백성을 성전 가운데 만나주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사람과 함께 하셨을까?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뭐였어? 목이 마르고 뭐였어요?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 걸 채우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정을 직접 주님이 하나님이 체험하신 거예요. 사람이 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봐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신 거예요. 우리 궁일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뭘 주장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나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일이 여겨주세요. 유인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나약함.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힘이 연약고 나약합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주님께. 우리의 죄 허물만 담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힘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약한 나약함이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내 연약한 나약함 주님께 전가돼. 주님께 전가된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의 근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잖아. 아니, 근데 언제부터 기도하고 보니 내가 달라져서, 담대해져서, 강해져서, 용사가 됐어, 군사가 됐어. 내가 달라졌더니, 기도하고 보니 나도 몰라. 근데 내가 달라졌잖아.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주님은 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떠세요? 하나님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택하시면 여러분을 절대 저버리지 않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택하시면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아.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관계에 담을 쌓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을 쌓지 않아. 내가 죄를 지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관계에 내가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떠세요? 생명의 빛이 된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죄들, 의에 심판의 역사하심으로, 빛으로 생명의 역사함으로, 영광을 나타내므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맡긴 담을 누가 못해요. 우리가 고백의 자백함으로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주권의 역사 가운데 들으시면 순종뿐이에요. 순종.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개개인에 대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계획과 목적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그 은혜 방법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제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만큼, 형성된 것만큼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압니다. 말씀이 내 안에 굳건히 심어진 게 아니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 뭐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의 뜻대로 믿음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의 나타난 속에서 도와드는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죠.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원망하지 불편하잖아요. 상대방 다 돌려 팔다고 정기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성탄절이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의 좋으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이 이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옛날에는요,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아세요? 시골 구석구석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교회가 없었어요. 내가 어려서는. 그래가지고요, 옛날에는요, 이게 밤이 되면 도깨비불이라고 왔다 갔다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어디 갔다 오다 보면요, 우리 동네 살다 보면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이렇게 귀신이 눈이 씌어가지고 귀신이 길로 보인대요, 그게. 저수지인데 길로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그 사람이 딱 안에 물에 타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그래서 그 아침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걸 빠져 죽지 않으려고 거기 풀뿌리가 다 뽑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혼탁했어요,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맑아졌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국 사람의 기질인 것 같아요. 근성, 기질. 여러분 신앙생활들 잘 보세요. 편안하고, 예? 편안하고 그냥 문제 사건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을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어. 그러나 여러분 삶에 얼마나 상고의 고통이, 어려움이, 시련과 고난이 따를 때, 진리를 알고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이걸 놓치지 않아. 그 안에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세상 걸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영성의 생명의 믿음을 여러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 담대함으로, 그래, 나는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신명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권능,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